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빗속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금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넘어서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코로나 앵그리. 이 코로나 블루 이 말은 너무나 우울감이 찾아와서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앵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막 답답하니까 우울하고 갇혀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분노로 표출을 이렇게 되어졌어. 뭐 지하철 안에서도 싸우고 버스 타면서도 싸우고 길거리에서 막 폭력이 형사되고 이게 그런 분노. 그리고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또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죠. 뭐가? 힘들죠. 경제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이 질병, 코로나 전염병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견디다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심지어는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코로나 블랙 극단적인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러죠. 특히 20, 30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살을 많이 한다네요, 요즘.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청춘들이 말이에요. 그냥 꽃잎처럼 떨어져 가는 걸 볼 때 그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만 관심 갖고 그들을 도우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어제는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말도 조금만 조심하고요. 행동도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따뜻한 말을 격려하는 말, 힘주는 말, 살려주는 말, 소망에 관한 말들을 이렇게 자꾸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잖아요. 요즘 그 권력 있는 사람들 막 이름 오르내리고 하는 사람들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겉은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는데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바위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강철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는 흙으로 또 돌아가요.
흙으로. 그게 인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막 강하고 뭔가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상처도 안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딱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이래요. 예? 뭐 동으로 만든 철로 만든 그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여러분 우리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질그릇이거든요. 땅 놓으면은 깨져버리죠. 근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가서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하게 여겨줘라. 귀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귀하게 서로 자꾸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봅시다.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잘 나와 있죠. 거기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안에 상처가 많이 있는데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갈등도 많고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데 나 혼자 소가리를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남모르는 그러한 방황이 시작이 돼요. 왜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많죠. 모든 것. 건강도 지키잖아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도 지켜야죠. 경제 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또 뭐 이렇게 가정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런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싫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여유가 있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렇죠?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은 모든 게 사람들의 말이 걸려요. 그리고 싫어져요. 이게 마음이 나뉘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마음이 나뉘죠.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거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 안 보이지요. 이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하트에
반창고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 반창고가 한 적게 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창고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타 이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이 먹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냐?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버리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그냥 다 표출이 되죠. 표출이 되면은 자신도 표출을 해놓고 힘들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또 안고 살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하트 속에 이 반창고를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내야지요. 뜯어내서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면은 그때서야 사람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도, 공부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 반창고가 많이 붙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 좀 삐뚤어지게 보여. 이게 삐뚤어지게 해석을 해. 그러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도 삐뚤어진 결정을 하죠. 그렇죠? 어떤 말을 해도 삐뚤어진 말을 하게 돼요. 왜요? 상처가 있어 그래요. 상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이 제일로 중요한데, 왜 마음이 중요하냐? 마음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 마음을 그래 잘 지켜야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재정을 맡았어요. 예수님 따르면 재정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갔어요. 왜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26절에 가서 보면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7절에 턱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오늘 살다 보면 조금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막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쏙 들어온다는 거죠.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가 딱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활짝 열어놔 버렸어, 마귀에게. 그러니까 쑥 돌아버리잖아요. 마귀가 인생 가운데 딱 들어와서 장악을 하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팔았을까 말이야.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이 실수한 것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결국에는 그 돈을 갖다가 갖지도 못하고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사람이 마음 먹으면 뭘 못해?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딱 지켜야 돼. 왜요? 내 마음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 들어오는 것을.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약점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잖아요. 마음을 열어놔 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이 돼 있어요, 이 마음에.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죠. 이 마귀가요 계속 우리들을 약점을 알고 공격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열어제끼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보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예? 그리고 막 탐스럽기도 아름다운 나무처럼 지혜롭게 할 나무처럼 나무 열매처럼 자꾸 보이니까 마음에 먹고 싶은 욕구가 딱 들잖아요. 그래 따먹어버려. 그 따먹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요. 죄 가운데 빠지죠. 말씀을 불존종해서. 그래 전 온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탁 돌아오는데 막 여인네들이, 예?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환호를 하니까 이게 사울 왕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냥 진짜 아이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후계자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예? 이게 분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했다고 그래요. 불쾌하구나. 예? 불쾌하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면서 봐요. 어떻게든 저걸 없애야 돼. 이게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 찬 거야. 저걸 없애야지. 내가 그래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내 자식들에게 또 넘겨주지.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들어가 보잖아요. 왜요? 틈을 열어놔서 그래요. 틈을 열어놓으면 그래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한 번 딱 돌아버리면요, 인생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사울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마지막 말로가 이래요. 그래 마음을 지켜야 돼. 예? 뭐 건강 지키려고 막 식품 먹고 그것도 좋지만 마음이 멍들었다니까. 마음이 멍이 들었어요. 멍이 들었는데 멍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즐겁고 편안하고 막 행복하면은 건강도 막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게 바로 양약이래요. 그게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게 보약 중에 보약이래요. 홍삼 좀 못 잡수셔도. 응? 그런데 심령의 근심, 염려,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대. 뼈가 마른데 뼈가. 이 말은 뭐예요? 건강을 해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이 온다 이 말이요. 왜? 편안이 없으니까. 응? 누림이 없잖아. 여유가 없잖아.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모든 사건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탄의 속임수에서 나를 좀,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도 있지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낙엽 떨어지니까 괜히 슬프고 말이야. 내 인생도 언젠가는 저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은 인생 금쪽 같은 인생이잖아.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짧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마음이 막 복잡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응?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과거, 지난 날의 상처. 그거 자꾸 이게요. 지나갔는데도 자꾸만 요게요. 이게 가끔 찾아옵니다. 우리를 방문해요. 지나갔는데 옛날 과거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찾아 한 번씩 싹싹 옵니다. 신방 와요. 과거에 있었던 거. 저는요. 어디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죽 썼어. 밥을 해야 되니 죽을 써버렸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야. 설교 해놓고도 상처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설교를 많이. 내가 그 쓸데없는 뭘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진짜 쪽팔리네. 세연의 교회 한명철 목사 왜 이랬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상처가 돼. 그럼 그걸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려야 돼. 왜? 그래. 설교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설교 잘하고 잘못하고 어디가 있어. 제가 이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대회 가서 설교했을 때는 참 다 철이 없어. 철이 없어. 부질없는 건데 가서 1등을 했네. 1등 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괜히 난 앞으로 목회하면은 진짜 세계적인 목회를 할 거야. 그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고 막 다 그런 거 부질없는 건데 부질없는 거요. 뭘 우리는 높고 낮고 있고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렇죠? 여기에 자꾸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그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 큰 누나가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74인가 5인가 돼요. 그런데 저희 큰 누나가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저는요. 왜요? 어릴 때 벌써 수양딸로 다른 집에 팔려갔어. 우리 누나 있는 줄을 몰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그렇게. 참 제가 묵상을 해봤어 이번에. 저희 큰 누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누나만 생각하면 항상 길을 못 피고 그냥 눌려 있는 사람. 항상 그냥 웃고만 좋은 사람. 어디 가서 그냥 다 손해만 보는 사람이야. 저희 큰 누나. 그런데 결혼을 딱 했네. 결혼했는데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을 만났어. 술만 잡수면은
저희 집에도 와서 하는 이야기야. 술만 잡수면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항상 술. 그래도 교통사고로 술 잡수고 운전하다가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게를 해가지고 저희 누나는 가게에다 딱 앉혀놓고, 여러분 그 가게 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슈퍼 하는데요, 화장실도 못 가. 그게 진짜 힘들더만요. 밥도 제대로 못 먹더만. 내놨다가 틀렸다가 문 닫았다가. 이야. 그런데 저희 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좋은 옷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큰 누님이 예수 믿으셔요.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지금은 이 남의 집 청소 이렇게 계단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용돈 받아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누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을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이라. 밑바닥. 길을 펴고 사는 살아본 적이 없어.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런데 복음을 진짜 알면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 갈등을 되풀이하면서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응?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지난날의 상처, 가정 배경, 가정이 막 진짜 가정이 막 화목하고 따뜻하고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가정이 전쟁터라. 칼 나가네, 총 나가네, 술 먹. 제가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런 가정에 살았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집이 항상 침울하죠. 어둡지요. 저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제 안에 마음 안에도 이 반창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예수 믿고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실패한 경험. 우리가 막 살다 보면 실패한 거 있잖아요.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가 와버렸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요즘은 졸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삼혼도 하고 사혼도 하고 황혼 이혼도 하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 비밀 모르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내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학업, 아니 대학 못 가면 어때? 그렇죠? 대학 못 가고 말이요. 좀 어디 뭐 학벌이 조금 그러면 어때? 에? 에? 거기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 막 어디 못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수능 못 봤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려. 애들이.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놔둬요. 그냥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막 사회에서 너무 압박하고 학교 선생님 압박하고 가정 부모들이 압박하고 네가 그렇게 공부해갖고 어떻게 될래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견디다 못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옆에 살아있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자식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앞으로 살아보려면 좀 학벌도 있어야 되고, 에?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뭐든. 제가 보니까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가 또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특별히 잘 하는 아이가 있다니까. 그런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쪽으로 가고, 공부 쪽 못하는데 사업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사업 쪽으로 빼주고, 공부 진짜 ABC도 모르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니까 그 누구요? 그 한혜진이 결혼한 그 남자가 누구지? 기성용 봐봐. 축구 하나 잘하니까 한혜진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기성용이가 보니까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만.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여기 절 보세요. 네. 왜요? 졸면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거든. 마귀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것을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상처를 지니고 살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 어디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났으면 그것을 빨리 빨간약을 바르든 병원 가서 약을 먹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면요 계속해서 아파요. 육신적으로도 어디 아프면 여기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온몸 전체가 아픈데 마음에 내가 이 기스가 나 있으면 상처가 나 있으면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 왜요? 제가 바로 증인이란 말이야. 얼마나 저도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도 가끔 과거의 것들이 툭툭 와요. 온다니까. 참 이게 지난 과거가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 받아줘요. 마음을 안 열어놔요. 거기에. 생각이 딱 들면 내 마음에서 마귀가 또 왔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고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가난하게 왜 이렇게 우리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 이렇게 태어난 게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부모 탓하고 막 환경 탓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탓하지 마세요. 탓병 이거 고쳐야 돼. 탓병. 에? 탓병이요. 우리 얼마나 부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 가난을 뛰어넘어야 돼. 그렇죠? 운명처럼 나는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운명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난을 거부하고 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가난을 내가 넘어서서 진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경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도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큰 두 번째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5가지를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철학가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무거운 짐이 뭐냐? 너 상처가 뭐야? 마음에 너를 그렇게 무겁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야. 너 뭐가 있어? 과거에 너를 힘드는 게 뭐야? 너 실수한 거 있니? 너 죄 지은 거 있니? 응? 그것이 너를 괴롭히니? 그럴 수 있거든요. 응? 왜?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복음 전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 짓는 것도 죄라고 그러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생각만, 마음에 품기만 해도 그건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많은 수고의 무거운 짐들 있잖아. 이 상처, 지난 과거, 잘한 것이든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이든지 간에 그러한 무거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더 이상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 탁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으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가끔 나 이게 마음이 이게 무겁냐, 답답하냐,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이게 뭔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여기 얹힌 것 같고 막 뭐가 답답한 것 같으면 갈보리 위로 올라가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받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며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저렇게 죗값을 치렀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또 과거에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 또 죗값을 치르면서 답답하고 괴롭고 묶이고 죄책감과 죄의식과 자책을 하면서 더 이상 살 것이냐 말이야. 아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끝냈지 않냐. 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맡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볍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려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두 번째는 말씀, 마음의 병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빨리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그래가.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사야서 46장 3절에 4절 말씀을 다 이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병철아 네가 배에서 나올 때가 너를 내가 안았어. 어머니의 태에서 네가 나올 때에 내가 너를 업었거든. 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백발이 네 머리에 백발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거야. 내가 너를 품고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주님이 품으시면서 모든 위기로부터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는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허물이 많이 보여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허물이 너무 많이 보여. 허물. 그
그럴 때 거기 잡혀버리면 큰일 나거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었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배에서 나올 때가 내가 너를 안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태에서 나올 때 내가 너를 업었어.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품고 내가 안전하게 지키고 위기 빠질 때 건져낼 거야. 병철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속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놔 버려 그분에게.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찬송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할 때 마음이 편안히 와. 저는 희한해.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이 저를 살렸다니까요. 찬양. 응? 어디 가든지 찬양을 자꾸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마음의 고요함이 와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일에 내 마음의 병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 과거 이것도 분명히 미래에 다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힘든 사람 살리는 사역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 도구가 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과거도 감사합니다. 현재 일어난 일들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응? 너네 이제 모든 일이 감사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영적인 실천 5가지 위에 말한 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우리는 실천해야 될 부분이 호흡을 길게 찾고 하세요. 호흡을 길게 운동을 하세요. 숙면을 하세요. 음식도 이렇게 잘 이렇게 과식하지 말고 잘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시간 되시면 여행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를 해야 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우리들은 치유해주는 사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갈등과 방황이 되풀이 된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 그분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딱 지키고 건강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